네, 오늘은 제자는 복의 기준이 다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무슨 설교라고, 주님의 설교인데요. 무슨 설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평지 설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17절 말씀, 지난주 주일날 읽은 말씀이죠. 1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평지에서 하신 말씀이 지금 20절부터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평지 설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네?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산상수훈이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산에서. 근데 똑같은 내용인데 지금 누가는 어디서 했다고 그래요? 평지에서. 그러니까 마태는 산으로 느꼈고 이제 누가는 평지라고 느꼈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복음서를 해석할 때 복음서가 똑같은 내용인데 왜 4번이나 복음서를 써놨냐에 대해서 제가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그 광야 땅에서 행군할 때 성막을 중심으로 전진하는 쪽을 북쪽이라고 봤을 때 전진하는 쪽에 3개의 지파,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3개 지파, 왼쪽에 3개 지파, 뒤쪽에 3개 지파, 이렇게 나눠 가지고 행군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행군을 할 때 각각의 어디가 어딘지 모를 수 있잖아요. 지금 뭐 60만, 70만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내가 지금 선 곳이 성막을 중심으로 앞인지 뒤인지 좌우인지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깃발을 높이 들면 그 깃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4개의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 앞에 선 부대에 유다가 속해 있거든, 유다 지파가.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독수리 그림이 있고, 뭐 사자가 있고,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이미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에 나오냐면 다니엘서 1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보는 환상 중에 사람, 사자, 소, 독수리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근데 또 같은 다니엘인데 다니엘서 10장 16절인가요? 거기에 가면은 소가 빠지고 그룹이 추가돼요. 그룹은 이제 천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룹, 사람, 사자, 독수리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 4개의 이미지가 상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4개의 이미지를 지금 각각의 복음서에서 지금 차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신성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해 줄 그런 메시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어떤 단어가 많이 강조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됩니다. 그래서 신의 모습을 강조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신이 예를 들어서 평지에 내려와서 설교하셨다고 하면 별로 유대인들에게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냐면 지금 유대인들이에요, 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셨는가. 그러니까 막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계보가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오는 그 어마어마한 계보를 막 읊어주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비록 말구유에 나셨지만 그러나 누가 경배하러 옵니까? 동방의 박사들이 경배하러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습니까? 족보가 필요 없죠.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섬기러 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는 겁니다. 주님이 크게 막 찬양 받으시고 이런 장면이 안 나와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이 막 일하기 시작하시죠. 누가복음은 뭘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소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다 보니까 족보가 어떻게 돼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족보를 말해주고 있죠. 예.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족보는 여러 사람들을 빼먹어요. 막 길지만 빼먹어요. 왜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왕의 족보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는 족보는 더 길죠. 왜냐하면 주님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으니까요. 그리고 그 주님은 지금 여기 누가복음 6장에 이르러서는 산에서 계시다가 그 전까지는 산에 계셨어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12절에 보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시고요. 그 산에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삶의 치열한 현장인 평지로 내려오신 거예요. 평지로 내려오셔서 사람들이 지금 고통하며 정말 이리저리 자충우돌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평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까지만 하고 하나만 더 하면 되는데 요한복음 안 할 수 없잖아요. 요한복음은 어때요? 요한복음의 이미지는 뭡니까? 요한복음의 이미지는 독수리의 이미지거든요. 마태복음의 이미지는 사자의 이미지라면 요한복음의 이미지는 독수리의 이미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이 신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네.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각자의 이미지들을 다 가지고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서 본문을 고를 때 복음서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고를까요? 오늘 삶의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삶의 위로를 하고 싶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고르겠죠. 오늘 우리 주님이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우리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오신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 그럼 마태복음에 가서 제가 본문을 고르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들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거룩한 산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처절한 현실인 평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와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 치열한 현장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또는 구름같이 몰려온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준, 새로운 복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흔히 복의 기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똑같이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남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으면서 살면 그게 내가 예수 믿은 결과로 받은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못 살게 굴고 했더니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셨어. 그걸 간증으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간증들이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성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간증하는 복을 받지 못한 분들이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 열심히 믿었는데 왜 나는 저런 복이 없어? 라고 생각할 때 그게 한 해, 두 해 지나가다 보면 나의 신앙의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저 사람은 사랑하시는데 나는 안 사랑하시는가 봐 하고 사람들이 중간에 포기하고 신앙을 떠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증이 오히려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세워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믿음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결과가 생기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을 안 주시니까요. 나에게 복도 안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뭐하러 믿어요?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20절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말씀은 그 모든 기준을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원래 어부라는 번듯한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배와 그물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왔어요. 지금은 직업이 뭐예요? 무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세리라고 하는, 비록 요금 먹지만 돈은 많이 버는 안정된 고소득 직장이 있었는데 그거 때려치고 지금 주님 따라왔어요. 그냥 따라온 게 아니라 자기에게 있던 거 막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큰 잔치를 베풀고 돈 다 쓰고 주님께 따라왔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보면 이제 그들은 가난해졌고 미래가 불확실하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야, 이거 내가 잘한 선택일까? 내가 이거 잘했나? 자꾸 뭐 조금만 힘들면 버려두고 온 배와 그물 생각 안 나겠습니까? 내가 그 세리라는 직업을, 그 좋은 직업을 내가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주님 따라다니면서 뭐 집에서 편안하게 자는 것도 아니고 밤이슬 맞고 자고 남의 집에 맨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살고, 야, 이거 맞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제자들을 포함해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의 특징이 뭐냐면요, 우리 주님이 4가지의 복과 4가지의 화를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근데 이 4가지를 우리가 모르지 않거든요. 가난한 자, 줄인 자, 인자로 말미암아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림을 받는 자를 이야기하죠. 네, 또 지금 우는 자도 있네요. 이런 부분들이 이 뒤에 나오는 화 있을진저 하고 또 4가지 부분이 나오거든요. 이런 4가지 영역을 우리가 나눠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소유의 영역에서 우리 복의 기준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부유한 자가 복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 돈이 많은 것 자체를 지금 뭐라 하시는 게 아니에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돈을 의지하게 되기 때문에 돈이 아니라 오직 우리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우리 하나님께 복이 있다 하는 겁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다. 왜냐? 나에게 돈이 있어서. 내가 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러면 되지 저러면 되지 하고 나에게 아직도 어떤 방법이 있다. 그러면 아직도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는 준비가 안 된 거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외에는 방법이 없어 라고 하도록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욕구의 영역입니다. 세상은 배 부를 때까지 먹고 배 부르고 떵떵거리는 것이 복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제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갈급한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복받는 길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감정의 영역입니다.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웃을 수 있어야 복받은 거라고 이야기해요. 야, 힘들어도 웃자. 웃는 자가 이기는 자다. 이러면서 이제 웃자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것 때문에 내가 울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를 입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을 흘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자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네 번째는 평판의 영역입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요. 근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미움을 받고 욕을 먹는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으로부터 욕 하나도 안 먹고 미움도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전도는 하고 싶고 복음은 전해야 되겠고 이것은 양립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는 무조건 미움을 받고 욕을 먹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하나도 안 먹으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들의 마음을 만지면서 교회를 어떻게든 데려오려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힘을 많이 씁니까? 복음 전하는 데에 돈을 쓰고 우리의 힘을 쓰고 우리가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을 반듯하게 세우고 교회 음향 시스템을 멋지게 만들고 교회 안에 오면은 뭔가 시설이 되게 좋게끔 만들어서 사람들이 일단 오기만 하면 이 교회 건물에 압도되어서 그냥 나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라고 마음먹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전도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고 무슨 문화센터, 복지센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교회에 오도록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과연 그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욕먹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24절부터 보시면 우리 주님이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말은요, 굳이 다시 원문에 맞게, 헬라어 원문에 맞게 번역하자면 슬프다 이런 감탄사예요. 그런데 그냥 슬프다가 아니라 그 장례식장에 가면 막 너무 슬프다 이렇게 하는 그 슬픔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탄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주님이 그런 탄식을 하셨느냐? 여기 보면 24절에 보니까 마지막에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 이미 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말이 중요한데요, 여기 받았다 라고 하는 말은 이미 영수증 처리가 끝났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이미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은 정산되었어 이런 말이죠.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이 이미 정산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올 복이 너희들에게는 더 없구나. 슬프다. 이 땅에서 웃고 이 땅에서 배부르고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욕 하나 먹지 않고 그냥 웃고 떠들고 너희들 삶만 잘 사는 너희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올 복이 더 이상 없는, 이미 정산이 다 끝나가지고 너희들에게 지금 있는 그 복이 전부야. 그러니 얼마나 슬프냐 라고 우리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경에 이 영수증을, 이 정산되는 것을, 이 땅에서 정산받는 것을 거절한 대표적인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였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네. 모세는 왕궁의 부요함과 권력, 그리고 사람들이 왕자니까요, 왕자로 태어난 건 아니지만 왕자로 자랐어요. 그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인정과 칭찬, 세상의 위로를 거절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선택했어요. 어떻게 보면 바보인 거죠.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 이어지는 구절은 모세가 무엇을 원했는지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는데 왜 그랬냐? 그가 우리 하나님이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상급을 선택한 거죠. 오늘 우리도 이런 복의 기준을 새롭게 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부요함과 칭찬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우리 주님이 주시는 부요함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제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정산을 받고 끝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복은요, 정산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주님이 지금 열심히 계산기를 계속해서 두드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렇기에 제자는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주실 복을, 우리 하나님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